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갑족을 세우신 할렐루야 선교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원더유 목사님을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너무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또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손자 손녀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제가 미국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세 번째 아이가 나와요. 세 번째 아이가 손주가. 제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야 너희들은 7대야 7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손주들이 7대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냐.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했었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실 거다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은 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기도 출신이에요. 사남매 맞이입니다.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돼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호롱불 켜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놀이터가 없어서 산꼭대기 먼저 올라가기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머루, 달에 산딸기 따먹고.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여기 구이동 사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옛날에 태어나서 평생 서울 안 가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4,000일 세미나했어요. 제가 우리 11월 달에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고요. 9월 10월에는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에스와틴을 다녀왔고 이제 내일 모레면 미국에 갑니다. 가서 보스턴, 뉴욕, 워싱턴, 아틀란타, 달라스, LA 계속 집회를 다녀요. 그리고 2월 말에 오자마자 3월 달에는 베트남 가서도 집회를 하고 4월에는 헝가리 가서 집회하고 5월에는 호주 가서 집회하고 6월에는 아프리카 가서 집회하고 11월에는 다시 또 캄보디아 가고 그냥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러시아에 가서 일주일간 세미나를 했어요. 러시아 사람을 대상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러시아에 가서 또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해요.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떼게 하고 지역의 문을 닫게 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자녀교육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뿐밖에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구이동 치마 빨아면 게임도 안 돼요. 전부 다 엄마들이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오늘 여기 비행기 타고 오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을 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중국 엄마들이 끝나고 나니까 기속말로 물어봐요. 그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살짝 좀 들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간부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근무를 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 알아요. 여러분 중국이 나라도 큰 인구가 15억이에요.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십 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장춘으로 알빈으로 청계 청도 위례에서 계속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해요.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그 학교 가서 세미나 하는 데가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쳐다보고 웃으시더라고요. 태국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아.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님 비자를 안 내줘요. 근데 감사한 것은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계속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델리로 캘커타로 시리구리 자이공으로 계속 돌면서 벵글루루 콜라 계속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이에요. 거기서 세미나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 문제 삼지 않는. 그래서 세미나를 했는데 전국을 다 알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예요. 그 섬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십 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카르타로 발리로 스마트라 수라바야 반동 머나도 뜸바스 계속 지금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이슬람국가, 불교국가, 힌두교국,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려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래서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4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이 있더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말 안 하고 허락을 해서 아들이 24살에 결혼하고 며느리가 22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벌써 아기가 셋이 이제 곧 세 번째 아기가 나와요. 84년 제가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 여기 봉일 오셨어요. 봉일 참석하고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일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들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가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을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내일부터 3일 금식하시고 임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전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 힘드시면요. 자연전도 하시면 돼요. 자연전도. 말씀해 보니까 생각 벌써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로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주신다?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자 순종해서 3일 금식 그렇게 하고 임신 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셨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또 교회 이름이 할렐루야 성교교회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찬양을 많이 들려줘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스말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소학적으로 지능이 개발돼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하더라. 엄마 뱃속에 10개월 계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만 먹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게 원하시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기도로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넛을 딸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로 훈련시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다 그랬잖아요.
아이들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1분이라도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라 잘 되겠어요? 잔소리해서 올려서 봐도 잘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이 함께 내가 있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에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할 때나 결혼할 때 어떤 일이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팬데믹은 우리가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꼼짝을 못하고 온 세계가 마비가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나요. 제가 작년 9월에도 구아테말라 가 있었는데요. 제가 있는 반대쪽 산에서 지금도 지진이 계속 한라산이 타오르고 연결을 계속 20분을 뿜고 있어요. 최근에도 인도네시아 살라웨시에서 지진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제가 최근에도 네팔을 다녀왔어요. 지진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이티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발리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을 죽어가고 있어요. 유럽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이 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월 29일 오전 8시 반에 괴산에서 우리나라 4.3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수많은 10대, 20대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압사당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않는 일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치킨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가 헛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 안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이렇게 해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지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가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에 주치되 꾸짖은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그런 자녀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에 이렇게 해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한 절 읽으면요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1년이면 365절 외워요. 10년이면 3650절 외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3650절을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비싼 아파트 뭐 땅 재산 안 물려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재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줘 감사한데 예단 예물 해오는 결혼은 무효하겠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적으로 결혼하자 해서 제가 미국에서요 이 성경 창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정말 친정에서 숟가락으로 맨몸으로 갔어요. 그러다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들 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얘기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석삭 햇볕을 맞아들었어요. 근데 저희 사도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앞으로 며느리 보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들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단님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단님은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성경에 건축 헌금을 드린다. 할렐루야. 아까 밖에 보니까 지금 건축하신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으로 천국의 보화를 사셔야 돼요. 금보다 귀한 그러면 금이기예요? 믿음이기예요? 이렇게 찬송 부르시면서 또 며느리 볼 때 금 들고 하시지.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금은 어떻게 한다?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는 거야. 자녀들의 이름으로. 천국의 고가를 쌓아놓으면 그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망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이건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정말 딱 결혼식만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20대에 집을 주시고 30대에 또 2채 집을 주셔가지고 지금 30대 초반인데 집이 벌써 2채예요. 그것도 보스턴이 집값이 엄청 비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하면 밤을 새워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고가를 쌓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복까지 주셔서 요즘 애 안 넣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벌써 3번째 애기가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할렐루야 성경에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안 되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도 기초가 안 되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그 삶의 기초가 되셔서 태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혹시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하바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생활, 전도생활, 신앙으로 딱 무장을 시켜놓으면 얘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는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저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넣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켜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잠언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시간에 11조를 드리겠어요. 양육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리든지 집은 사는 밥을 퍼주든지 자기 돈을 절약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든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나누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렇게 했더니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상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것.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그 뭐 국제 인물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또 어떤 사람도 물어보시더라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래요. 그 비결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제한이 돼가지고 다 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 4년 장방하더라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세계에서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잘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11번 만찬에 다녀온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에서 파란 치마적으로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기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야.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 옷으로 시위를 했어. 그러니까 세계 각국 대사들이 왔어요. 인사를 하는데 전부 영어로 인사하셨어. 근데 저 앞에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 대사들 저에게 한국 대사세요 그런 거.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어요. 전부 다 외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할렐루야 성경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너무 손 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존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주에 서는 날 주님 일생 동안 주님 자랑하다 왔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하루는 저보고 그랬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하나님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KBS, MBC, SBS 새 방송에서 탤런트들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JYP에서 오디션하고 통과한 아이예요. 키가 184. 우리 목사님도 키 크시잖아요. 잘생기셨죠? 아무도 안 믿으시나 봐. 키도 크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명 중에 춤대 1등 하나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춤을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 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춤을 1등을 하려면요. 춤을 얼마나 많이 췄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뺐어요.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밤이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요. 어디서 털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니까. 시한폭탄이 전국에 다 깔려서 전국에 제주도까지 다 깔려서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도 오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인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방황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시도하고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 아이들이 70% 교회를 떠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들이 고통성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청소년 아이들 너무너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에는 뭐 술 먹고 담배 이거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이제 마약에 빠지고 동성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와 너 자녀를 쏠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엄친아가 안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게 얼마나 그 울분이 있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또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수영, 다이빙, 아시는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악도, 펜싱, 골프. 이게 동네 수준이 아니고 펜싱으로 미국 대학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힌 나이예요.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얼마나 속을 쓴지 정말 눈물 콧물 다 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드시고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춤추고 노느라고. 근데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세계를 이끌며 지도자로 뽑혀서 미국 정부가 돈을 내서 인물로 키우는데 전 세계 일주를 다 하고 정치인의 모든 혼례를 다 받고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어, 터키 6개 언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춤추고 놀던 나이예요. 근데 28살에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부러지져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할렐루야 성교 새벽마다 제단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철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교회 건축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진행하려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교회 건축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원수마귀가 많이 틈을 타기 때문에 목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단을 쌓아놔야 원수마귀 공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풀어지고 뭐 은행 문제라든가 건축 자재 문제라든가 공사 문제 뭐 사고나 이런 모든 문제 주님 막아주시는 거지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저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부터 교회 건축을 해서 지금 교회 건축만 한 5번째 해봤어요. 근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나오셔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교의 모든 역사가 또 교회 건축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철렁해요. 지금 우리 입시 기간이잖아요. 지금 수능 이제 발표 나고 이제 애들 정시 원서 넣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야, 올해만 좀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3개월 방학하니까 그때 신나게 가서 선교해라.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야 될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였던 다윗, 들에나 양을 치는 목동의 다윗에게 길을 모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날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장 귀중한 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셨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합니다. 저희 동네는 백인 동네예요. 8,000명이 귀nek 시빅센터에 모였어요. PBS, CNN 뉴스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CNN 본부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 8,000명 앞에서 한국 아이가 올라갔어. 오늘 저희 내려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예일대학 모든 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사는 전액 장학금을 주셨어요.
미국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아이비리그는 전부 사립대학인데요. 요즘 환율로는 한국 돈으로 1년에 1억 2천이에요. 근데 4년이면 얼마예요? 거의 5억 가까이 들어요. 지금 이것도 감사한데 빌게이츠 재단에서 우리가 이래나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졸업할 때 100만 불의 장을 주신 거예요. 한국 돈으로 14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버드 예일대 합격 4학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겠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안 주셔도 그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런데 말씀에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스카이가라 1등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나머지는 다 더해지는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자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아프리카 이제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물자가 자재들이 유통이 안 되니까 지금 건축비도 막 2배씩 뛰고 엄청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애 아빠는 해외 동포 2세예요. 열심히 목회를 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하신다 그러셨는데 교회가 막 차고 넘치니까 또 자리가 안 돼요. 그래서 건축하려는 그때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짓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거의 집이 궁 것 같아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걸 통째로 들고 저 모르게 받아서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크레딧 카드 다 저 모르게 끌고서 보내주고 집에 돈도 다 퍼주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냐면 한 푼도 없이 다 쓰러간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 들어가서 목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 다 사라지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 올라가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에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를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친정 어머님께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요.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리고 눈을 감아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광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날 때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조차 들으시고
큰딸이 백악관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용돈 절약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간을 내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동남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를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한미가 선교하신 주님, 고난에게 선포하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고 눈물을 뿌리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를 노르면서 환난고나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자 할아버님 신자참배 반대하고 독립원에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그때 돈으로 10,000불이 필요하대요.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으셔서 세 자녀 이름으로 10,000불을 들여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이들이요 10살, 12살, 14살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돈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돈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눈물을 드린 거예요. 저의 기도를 담아 드린 거예요. 저의 사랑을 담아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게 길을 모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깜짝 놀랐어요. 10,000불을 드렸는데 세 자녀가 미국 선교대 장학대로부터 30만 불 자금,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자금, 그리고 비계전에서 100만 불 합쳐보니까 요즘 환율로는 27억이에요. 애들이 지금 석사까지 다 마쳤어요. 우리 며느리까지 석사 다 마쳤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법대에서, 하버드 대학원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버클리 음대에서 최고 학부에서 하나님 공부 다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는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에스카가 되세요. 좋은 직장, 좋은 장학금,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 깨달음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라십니까? 이 할렐루야 성교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시간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성교는 선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씨를 심을 때 그 열매는 여러분 자손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냥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1000배, 10,000배를 거두고 최하가 100배, 60배, 30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프리카에 제가 2008년도에 갔어요. 비건 우기가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들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수만성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제대당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교회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린 저들에게 교회를 짓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100개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아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맑은 물 먹을수록 우물을 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우물 파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주님이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4,000일 세 말씀. 그래서 제가 책을 쓴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 수익금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타냐, 보네파도, 차도, 우간다, 말라이, 잠비아, 남아공, 에스와티니, 아프리카 10개국, 그리고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5개국, 남미까지 해서 20개국의 나라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왕이면 주님, 내가 이 기산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삶이 조여볼 리빙, 사는 기쁨이었다면 내 남은 삶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가는 날까지 조여볼 기빙, 주는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평소에는요 엄청 절약해요. 제가 오늘 또 BMW 타고 왔어요. 잘 모르세요? 버스, 메트로, 워킹 열심히 타고 와서 그런 거 다 절약해요. 그리고 막 옷도 막 10년, 20년씩 막 입어요. 다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그런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씨를 심어놔야 내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씨앗을 많이 뿌리는 할렐루야 성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교 성도님 함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주님을 드리는 믿음의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확실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